네,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오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좀 이렇게 익숙하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일 거예요.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이제 본 것은 아니고요. 그 영화 내용과 이 제목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영화 제목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기도에는 이 놀라운 두 가지가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기 쉬우시도록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기도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라는 단어,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낯설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여러분,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막상 기도를 하려고 기도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참 기도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은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세, 어떻게 실제적으로 기도에 임할까,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를 맞추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매일매일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회당의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럽이나 이렇게 가보시면 큰 회당은 가장 시내의 한복판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서서, 모퉁이에 서서, 큰 거리 중앙에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봐봐. 야, 저 사람 정말 이런 와중에서도 저렇게 기도하네?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도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주님은 이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식은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 기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어귀에 가서 시내 한복판에 가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내 기도가 어떻게 보여질까? 특별히 우리가 대표 기도한다든지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남들이 기도할 때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청산유수처럼 잘할까? 말이 그냥 끊기지도 않고 그냥 달변이야 달변. 기도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 듣는 거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6절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골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정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 장소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1대1의 은밀한 만남의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거룩한 모습으로,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겉모습은 갖췄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그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의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골방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새벽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예배, 기도의 시간으로 그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주님의 골방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것이야, 기도에 우리가 살 수 있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디입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골방 기도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 여러분, 여기서 준비가 뭐냐면 그 준비는요,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주 높으신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정할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때로는 잠자리에 누워서, 마지막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길을 걷다가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저한테 집중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는 사실은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제 경험상으로는 참 쉽지는 않은데,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뜬 첫 시간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조금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면 새벽이겠죠.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에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전화하는 사람 없고요. 새벽에는 우리의 정신이, 영혼이
아주 맑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인풋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착 켜고 인터넷 뉴스를 보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러나 그것 이전에 먼저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 장소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주님께만 집중하면 하루의 어떤 시간보다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일이 시작되거나 전화벨이 울리기 전 시간이죠.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될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자, 두 번째 7, 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 7절,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텔로게인이라는 단어인데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것, 되풀이하는 것이고요. 주문을 외듯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말을 막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마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문을 외듯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그 노력 때문에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의 자세예요. 마치 열려라 참게 하면 이 주문은 모든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만 입에서 나가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효력이 나타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인 것. 기도를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응답하실 거야. 기도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 뒤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할 건 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너네들이 나한테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네들은 왜 계속 내가 마치 모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뭐 필요한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나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마.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그저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나는 구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다 그래 여기 있다 이 기도 차원이 아닌 더 큰 은혜의 기도 차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 달라면 용돈 주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얘가 전화가 먼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 아빠 나 지금 빨리 뭐 사야 돼. 학교에 뭐 사서 제출해야 돼. 뭐 내지는 뭐 학교에서 이야기한 문제집 사야 돼. 돈 보내주세요 하고 그냥 그러고 빨리 보내주세요 하고 탁 전화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뭐 이제 카톡을 보내요. 뭐 어디니 뭐 오늘은 어땠니 하면 단답형으로 응, 네, 끝. 그런데 긴 문자가 와요. 그 긴 문자가 뭔지 아십니까? 어쩌고 저쩌고 아빠 돈 주세요. 돈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는 뭐 그것도 부모로서 기꺼이 하는 거지만 참 이렇게 마음이 조금 씁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데 얘들이 나를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고 지들이 돈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관계밖에 되는 것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더 풍성한 것들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 것, 그 기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우리와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할 때 여러분 그 즐거움을 아시죠? 필요해서 만나는 것, 내가 어떤 요구를 위해서 만나는 관계는요, 사업의 관계예요. 그러나 진정한 교제의 관계는 특별히 내가 요구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그것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그저 내 이야기할 것만,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리스트 이거예요. 이거 주세요. 하고 돌아서 나가버리는 그런 기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돌아서 나가버립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런데 나는 너랑 같이 교제하고 싶어. 너의 마음을 내가 나누고 싶어.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사역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이제 봄부터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12월이 되면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으로 비유하면 직장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곳저곳 내가 사역지를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몇 개월씩 지나는데 사역지가 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역지를 떠나야 될 시간만 자꾸 다가오는 거죠. 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또 그 기간을 보내는 즈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터무니없는 오해와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오해를 많이 받고 루머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때 제가 사람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참 무섭구나.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사람들을 피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해가지고 제가 피해를 보고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서 꼬치꼬치 따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한번 쏘아붙일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진로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 아내랑 같이 밤마다 기도하고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무 내가 뭐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나에 대해서 해코지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삐 해주세요. 자체 검열을 해서 지금 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하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보내주세요. 이 사역지를 떠나면 하나님 저 사역지로 바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벼락이라도 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리스트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몇 개월을, 1년이 걸려서 몇 개월이 걸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으면 제가 이곳에 있지 않겠죠, 지금.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제가 분명한 기도의 리스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응답 안 해주셨는데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뜻대로 안 됐어요. 제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길은 조금 다른 길이었어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는 내가 만약에 이 사역지를 떠나면 도대체 나를 받아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면 내가 아무 일도 못하면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염려하는 마음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다 내보내 주셨어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또 그 어떤 사람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공격하고 루머 퍼뜨려서 나에게 힘들게 하고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 화가 나서 분노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오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으로 제 마음을 다듬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심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내가 한번 가서 걔를 밟아버려? 하는 이런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사실은 이런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해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든. 그런 관계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이 나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문제. 내 마음이 문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관계의 문제는 다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저건 내가 한번 밟아줘야 되겠다.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계속 주변에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리스트와 다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가 막힌 일들이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준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이 기도의 시간들. 바로 교제의 시간이 교제. 하나님이 나 그래 너 그거 다 알아. 너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다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교제하고 싶은 거.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교제의 측면에서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당장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 당장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내 가슴이 가득가득 차는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 하나 응답되면 정말 기뻐요.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의 삶은 더 고차원적이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는요, 내가 구하는 것 이상에 있어요. 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그거, 알았어, 오케이. 그 너머의 것들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의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어느 순간 물러가고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고 그랬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걱정이 되는 상태에 있으면 그 기도는요, 기도가 교제의 기도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평안이 있는 거. 그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 그런 은혜, 보상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밀한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그저 물질적인 필요, 나에게 눈앞에 당장의 필요, 여러분, 그 필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밀한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의 태도, 자세입니다. 내 필요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본질, 기도의 태도, 자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만 1대1로 만나는 여러분 은밀한 기도, 그리고 내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기도, 교제의 차원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